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씀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 안내서 요람, 교회 생활 매뉴얼 같은 것을 책자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신원 보호 때문에 그런 책자를 잘 만들지 않죠. 이전에 그렇게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서를 받아들게 되면 예배 시간,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놓았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침서와 같은 것을 그렇게 주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명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이 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꾸만 세상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의 인력에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디자인하라 하는 것 첫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라.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많습니다. 또 서점마다, 또 인터넷 서점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법과 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농사한 여러 가지 채소 그리고 과일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신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학교를 팔 때쯤 가면 이제 어머니도 그걸 다 파셔서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금 일찍 학교를 파해서 가보니까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채소를 팔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앞에 줄을 나란하게 서가지고 젊은 새댁들이 이렇게 채소를 사려고 줄을 섰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날도 저물어 가는데 왜 이 집에서만 사냐고 막 그렇게 북퉁거리면서 투덜투덜하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기어이 줄을 서서 제 어머니가 파시는 그 채소를 다 사고 나서야 이제
줄이 끊어졌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죠. 왜 어머니 채소 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고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뭐 남 달랐나 보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채소를 팔 때도 미리 다 다듬어서 판다는 거, 그리고 단을 묶을 때 겉에 있는 것이나 속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아예 쓸모없어 보이는 건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술은 그렇게 하면 손해보거든요. 겉은 멋져 보이고 속은 좀 상했어도 좀 보잘것없고 작아도 그렇게 해서 두툼하게 팔아야 많은 이익을 버는 건데 말이죠. 오일 장터에 가보면, 이 기름집에 가면 기름을 짭니다. 참기름, 들기름을 짜죠. 저도 어머니가 그 깨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줄 섰다가 그 깨를 짜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 깨를 바짝 볶으면 냄새도 고소하고 기름도 양이 많아요. 하지만 덜 볶고 하면 이게 기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많이 볶는 거예요. 바짝 볶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짝 볶으면 냄새는 고소하고 좋지만 사실 발암 물질이 생성되거든요. 사실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인 이 기름 자른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 이 볶으면 더 이상 안 볶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투덜투덜 하는 거죠. 아니, 양이 왜 이렇게 작냐? 저 집 가면 양이 이만큼 나오는데 왜 당신은 양이 요거밖에 안 나오냐고, 속여 먹은 거 아니냐? 막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양이 작더라도 덜 바짝 볶아야 발암 물질이 덜 나오거든요. 이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도리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도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이익을 보아야 하지만 돈을 지불하고 사가는 그도 이익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끌어당겨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인력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남겨 먹어야 돼 하면서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데 그러한 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식을 지향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무로 닮았어요.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 그 가지는 하늘을 향하여 뻗어 올라갑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자꾸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세상의 법칙은 상식, 합리, 이성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법칙은 바로 말씀의 법칙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셈법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 늘 놓이게 돼요.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과 식이 그 기반이 되어서 움직여져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식은 불편해요. 열매가 꽤 당장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세상의 셈법, 세상의 법과식은 편하면서 금방 거두어지는 것 같아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궤를 가지고 나올 때 바에도 왕과 그 신하들은 새롭게 마차를 준비했죠. 좋은 나무를 가지고 바퀴도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힘 좋은 소를 통해서 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군인들이 옆에 도열해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그 마차에다 실어놓고 묶습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사단이 났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속도가 높고 더디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고아 자손들이 레인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살펴보게 되면 때로는 너무 논리적이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쉽지 금방 될 텐데 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건장한 사람들이, 발 빠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도 되잖아요. 굳이 고아자 손이 뭐예요? 왜 턱적인들이야? 다리도 더 길고 힘도 더 좋고 지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깨에 매면 되지 왜 하필 고아자 손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셈법, 세상의 법과식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면인 것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호와의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 그룹들이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 어찌 당신은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그들과 먹고 마시지 않는다. 우린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깨끗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셈법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셨죠. 부정한 그들을 도리어 터치하여 정하게 만드셨죠. 그를 구원하셨지요. 주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뺨을 맞으시고 그렇게 끔찍한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어이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 맡김입니다. 내 맡김. 맡겨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뜯어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결과 그 너머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할 몫을 다 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모로서 할 몫을 다 하고 그 너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 묵상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사실 그 광야에서 땔감으로도 썩기가 불편한, 정말 보잘것없는, 쓸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빛나게 만드신다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분, 바로 창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그리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거죠.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북돋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다 같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로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거죠. 붙어 있을 때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스스로 묶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묶으셨어요. 사랑의 끈으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손해예요. 맨날 배반하고 불평이나 하고 도망이나 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묶으셨어요. 사랑하면 묶여버립니다. 묶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묶인다는 말은 제한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를 묶어버리면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세상 수많은 길이 있지만 스스로 그걸 제안해요. 갈 수 있지만 그 길을 안 가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께 붙어 묶여 떠나지 않는 신앙이 바로 묶인 신앙,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묶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절제합니다. 제한합니다. 다 행할 수 있지만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묶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다윗도 얼마든지 사울 왕을 없앨 수도 있었어요. 끝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찌 손을 대리오 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거죠. 할 말이 있지만 말을 멈추는 거예요. 할 행동이 있지만 그 주님의 뜻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은 여기까지요. 그 너머는 하나님의 몫이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버려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결정 내리고 자기가 다 시행해버려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역할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저래. 그 사람의 부모도 함부로 자기 자식을 판단하지 않는데 자기가 뭐라고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 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 신명기 4장 우리 9절 1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했는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했었는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마음을 품고 했다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랑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면 그 말과 행동에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처럼 존중하거든요.
이 선교의 역사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정복자의 심장을 가지고 왔어요. 정복자의 심장을 가서 너 미개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도로 놔주고 집을 세워주고 학교, 병원, 교회 세워줬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뭐냐면 정복자의 마음이에요. 제국주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얘기한 것들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는가, 지원했는가, 보살펴 주었는가 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착각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것 잃었을 때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잃었을 때의 마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손해보고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 죽죠. 잠이 안 와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리저리 바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만 주일 성수를 못했네.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다. 큰일 난다 이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주 잘 넘어갔다. 헌금 안 해도 되고 굳이 와가지고 앉아있을 필요 없고 아이고 잘 피했다. 내 아들이 공부한다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이 큰일 났네. 내 아들 내 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서 이거 엄청 영적인 손해인데 하면서 갈급함이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나야 되는데 잘 됐다. 그 시간에 공부도 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있으면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제가 격려를 하려고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유 저 못 받습니다. 저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직접 받을래요.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본이 바로 서면 나머지는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교부 드로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거대한 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거대한 원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양 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자꾸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이웃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데 있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자꾸만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웃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느끼실까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보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미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 보물이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인생의 보물이에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SNS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이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그렇게 바라거든요. 어떤 사진 좋은 거 찍어 올려가지고 누가 좋아요, 괜찮아요 이거 안 해주면 막 불안해하는, 막 두려워해요.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지금 구걸하고 있을까요? 왜 기대어 살려고 할까요? 나 있음을 경험하고 싶어서, 나 괜찮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노심초사해요.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기대어 살면 살수록 비참해져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상처와 아픔 속에 놓여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진짜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부동산,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을 이미 가졌다니까요. 천국의 맨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땅을 갖다가 못 가졌다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거 다 두고 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랍니다. 한 평이라도 가져야지, 내 소유 가져야지,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불안하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막 하죠. 근데 사단이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돈이 너무 잘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아유, 오늘 일 안 했으니까 1,000만 원 잃었대. 오늘 일 안 했어. 또 이틀 안에 2,000만 원 잃었네. 막 불안에 떨게 만들어서 그걸 못 놓게 만들어요. 일을 못 놓게 만들죠.
어떤 분은 식당 일을 하면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끝없이 막 몰려와가지고 너무 좋아 죽는데요. 그런데 몸은 다 망가진대 계속해서. 휴가도 못 가. 워낙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밥만 해주시다가 가시겠네요. 어느 날 그 사장님 부부가 이제 그만둔대요. 자기 고향 전라도로 내려가신대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음식 맛이 너무 좋고 손님이 너무 많이 오지만 아들, 딸과 지낼 시간이 없어요. 돈 버느라고. 땅은 계속 사고 있는데, 근데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고, 쉴 틈은 없고, 부부가 저녁에 한번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차 한 잔 나누면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밤에도 또 어딜 가야 됩니까? 새벽녘에 갈 농산물 사러 가기 위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제대로 노시는 걸 못 봤어요. 게으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늦은 밤까지 일하시고 주무셨어요. 근데 몸은 이것저것 계속 망가지시고. 근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쉬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쉬셔요. 아침에 곱게 양복과 옷을 차려입으시고 우아하게 성경책을 베끼고 그 시골에서 그렇게 교회 봉고차 타고 교회 가셔서 예배를 딱 드리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차 한잔 맞으시고 집에 와서 쉬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고. 그러면 옆집에서 합니다. 아, 자네 일 안 하는가? 뭘 해야지? 뭘 해야지? 하고 계속 하는데 오늘 주일이라 쉬네. 그분들 제일 먼저 다 돌아가셨어요. 땅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네, 주일 성수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손해본다고 난리치지만 그게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간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중심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드십시오. 자식 걱정도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